2월 첫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은 영적인 측면에서 아주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예언했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이사야 60장 2절은 말세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용서와 용납이 식어지고 정죄와 판단과 혐오가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승리의 기초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닥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넉넉히라고 되어 있죠. 겨우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참 사랑을 알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9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실 것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면서도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문법으로 신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 그대로 받아들이면 온전히 그 복음과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큰 진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사야 59장 20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나 100% 또한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께서 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이 말씀은 틀린 말이 되고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 맞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신약에 오면 이러한 구약의 문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고 바르게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금 읽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은혜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런 극명한 대조가 보이십니까? 구약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죄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인간 측에서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오시어 먼저 십자가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반대죠. 반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성취가 우리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아직 구약의 문법으로 말씀하시던 때입니다. 신약의 복음을 구약의 문법 안에 넣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사하여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수준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기도를 누가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바로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예수의 피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먼저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기도문을 역순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에베소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구약의 문법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참 복음은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더라도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완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의 심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두시어 영원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후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영을 두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의 문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위에 두실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의 죄가 도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 안의 죄가 모두 깨끗해졌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내주하시며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그 진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주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하나님의 특정한 과업을 위해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가 마치면 떠났습니다. 다윗에게조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나면 평범한 사람처럼 목마른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조차도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기도이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이 온전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전에 땅끝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 즉 5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지만 온전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이 끝없이 확정해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의미 있는 두 번째 오순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었습니다. 첫 오순절에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오순절인 사도행전 2장의 신약의 오순절 때에는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고 3,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의 율법은 사람에게 의를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신 시온산은 마가의 다락방 위치가 시온산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 시온산에서는 요구하지 않으시고 공급하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요구하지만 은혜는 공급해서 살려주십니다. 율법은 죽이지만 은혜는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립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요구한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저주 아래 두어서 죽이지만 은혜는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에 마침이 되심으로 성령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죽이는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돌에 새긴 율법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돌에 써서 새긴 십계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저주 아래에 두고 죽이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의 사역은 죽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것이 복음적으로 의미가 있는 측면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도한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그 측면에서 율법에도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의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의롭다 라고 하시는 의의 직분을 주된 사역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아직 의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 죄가 이처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제는 예수의 피로 눈과 같이 희어졌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먼저 하신 사랑은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구나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 때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나머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셨고 우리의 변화를 위한 모든 것을 믿으셨으며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바라셨고 모든 시간들을 견디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모든 희생까지도 견디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일평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두게 하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믿음을 두고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